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보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의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물론 팔레스타인의 한 유대인의 뿌리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면에서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인종과 또 어떤 지역에서 어떤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나셨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는가 하면은 우리가 대단한 세계 시민이고 대단한 박애주의자이고 대단한 무슨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아니면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아니면 미국에서 영국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넘어설 수 있는 업적은 어디에도 없고 그가 하신 일을 뛰어넘는 공로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짐과 죄의 멍에는 어느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은 구체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일시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저는 실천이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뭔가 약간 죄의식과 그리고 정죄를 담고 있는 말 같습니다. 실천해라. 그러면 실천을 못하잖아 라는 말의 반대급부 같아 보여서 저는 실천이라는 말은 싫습니다. 구체화라는 말은 좋아요. 구체화.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고 너 이제 가을이 되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도록 실천해야지, 그런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실천이 아니죠. 그냥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구체화되고 현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을 옷 입게 하셔서 그 주의 은혜가, 주의 구원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담아두신 것들이 우리 안에서 구체화되게 하셨습니다. 어둠이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그 은혜가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옷처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은 정말 우리에게 삶에 중요한 거죠. 인간을 인간으로 구별하는, 요즘은 물론 강아지도 옷을 입긴 하지만 그런 인간의 마음을 거기다가 입혀놓은 거지 강아지가 그걸 입고 싶어 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옷을 입는데 정말 눈만 뜨면 입는 게 옷입니다. 하루 종일 옷과 관련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옷이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옷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다거나, 저는 학생 때도 그랬고 요즘은 새벽 기도를 나눠서 하지만 한마음교회 초기 시절 항상 제가 새벽 기도를 다 인도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알람을 피곤해서 못 들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떠보면 시간이 우리가 5시 반에 하는데 5시 반인 거예요. 물론 양육 제가 거의 다 했고
신방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뭐 일은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늦었어요. 뭐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세수도 안 하고 막 달려가지고 밟아서 가면은 제가 열쇠를 갖고 있었거든요. 항상 제가 열쇠를 갖고 있고 누가 열쇠를 열어주죠. 왜냐면 독일 교회를 빌렸었기 때문에. 그러면 문 앞에 몇십 명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중에 저보고 목사님 잘 주무셨어요?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네.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늦게 왔는데 괜찮아요.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근데 어쨌든 뭐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혼이 나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잠을 안 자든지 적게 자도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린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잠을 적게 자도 괜찮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할 때 그 생각했었고요. 어차피 벼락치기 공부하는데 근데 그렇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안 자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했고 풍랑이 치는 배 위에서도 잠을 자니까 얼마나 피곤했을까. 예수님의 하루 굉장히 피곤한 하루였죠. 하나님은 그를 이길 수 있는 강철 같은 체력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완전함이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완전함이란 모든 것을 은밀히 행하면서 흠을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도 밀밭을 지나고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고 그때마다 책이 잡혔어요. 그를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 잡는데 정말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이는 족족이 다 책을 잡았어요. 대한민국은 인재 등용을 청문회 때문에 못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때는 대통령이 될 의로운 사람은 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은 절대로 없다. 뭐 대통령은 청문회를 통과하진 않지만 그래도 온갖 검증을 받잖아요. 그 검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청문회와 같은 법을 좀 고쳐서 정말 실력만 보고 사람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도덕성도 검증해야죠. 그 사람이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도 검증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올무를 잡아서 멍에를 씌워가지고 넘어뜨리기 위한 검증이 돼가지고는 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죽자는 이야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 짓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든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도 문제 삼고 안 고쳐도 문제 삼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피해 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완전함은 그런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함이란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자기를 의탁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자기를 맡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AI 얘기했잖아요. AI가 실수를 하면 죄가 아니라고요. 죄라면 개발자의 죄죠. 유행가 가사처럼 죄라면 사랑한 게 죄라고. 그런데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요. 개발자에게 혹은 사용자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죄라고 하지 않고 버그나 결함이나 그냥 오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연약함은요, 하나님의 오류일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연약함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 연약함이 죄가 되진 않았어요. 저희의 연약함이 우리가 받은 육신적인 DNA가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잠을 못 자서 피곤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때려 연약해서 질병이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는 자책하지 마세요. 물론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아는 사이에 잘못된 습관들이 쌓여서 그게 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부인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을 깨달았다면 그거는 버리면 그만이고요. 그러면 그 전에 잘못했던 것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주님은 그때마다 리셋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는 기능은 그때마다 리셋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담배를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끊으면 되겠네? 화 있을진저. 그게 무슨 리셋이에요? 못 끊는 거지. 그죠? 뭐 술을 일주일마다 끊으면 되겠네? 화 있을진저. 그거는 끊는 것도 아니고 리셋도 아니고 그냥 정기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게 지울 수 없는 과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정말 내 길을 막고 있는 멍에와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들, 주님께서는 그것을 리셋시켜서 우리에게서 지우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에서 지워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적인 우리 안에 걸림돌은 지워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자, 이건 내가 인수했으니까 이제는 네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네 평판도 내가 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가 견뎌. 그건 자기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개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안고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탁 맡겨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안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면서 이겨내지 못하면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100%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면 부끄러움이 지나가 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버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버그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솔루션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를 이기는 거룩한 보혈을 생산하셨어요. 그 보혈은 그 피를 내가 직접 수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하기만 해도 그 보혈의 그 놀라운 능력은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죄를 이기고 부끄러움을 이기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 이 집을 건축하는 기초돌이 되셨습니다. 기초돌. 모든 것의 파운데이션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의 펀더멘트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위에 모든 것들이 세워져 가는데 얼마든지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세워져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기타 좀 치고 찬양 좀 하고 그리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그 기초 위에 얼마든지 많은 것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옷처럼 입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 여러분도 좋아하는 옷 있으시죠?
나는 검은색이 잘 어울려. 검은색 무슨 원피스가 나한테는 잘 맞아. 나는 검은색 티셔츠가 잘 맞아. 혹은 하얀색이. 혹은 나에게는 푸른색이 좋아. 자기가 좋아하는 옷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아하는 옷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만세반석 모든 것의 기초돌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짓고 무슨 일을 계획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어.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그 실험을 계속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에게 위임하는 사람은 일단 부끄럽지 않아.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아도 돼.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내가 져야 될 것도 약간의 몫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목숨을 끊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아주 내가 망하게 되었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 주식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밑에서 망하잖아요. 우리 같은 잔챙이들에게 책임을 지어서 목에다가 칼을 씌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과 명예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슨 몰몬 교도가 아니잖아요. 여호와 증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종교 신천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만 세계의 명예를 드높인 신천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산돌, 리빙스톤스, 리빙스톤이 그래서 이름이 리빙스톤인 거죠. 예수님은 산돌이고 우리의 교회는 산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그 위에다가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한 모퉁이돌, 보면 이건 1871년에 지어졌습니다. 딱 새겨놓잖아요. 주님이 하신 바로 그 일은 영원히 기억되는 모퉁이돌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자기의 이름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양도해내지 않는 사람들,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상위에 먹다가 토한 것들로 가득하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약간 과장된 표현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이미 재정일치의 사회를 경험하면서 세속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황청이 마피아와 손잡고, 여러분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각 나라의 강대국의 대통령실이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의심은 끊임없이 받아왔어요. 그건 뭐냐면요, 범죄라기보다는 세속화를 말하는 거예요. 고유한 권한과 기능이 다른 모든 것들하고 같이 얽혀버리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지고 가야 될 줄기인데 거기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해진 거야. 그래서 그냥 너나 내나 우리가 맡은 일이 그것일 뿐이야. 너는 찬양대하고 나는 찬양팀 할 뿐이야. 뭐가 달라? 저쪽에서 졸고 있는 사람이나 여기서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우리 하나님 어차피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일 할 뿐이야. 이게 세속화예요. 세속화. 중요한 의미라는 건 어차피 없어. 좀 나대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나는 그냥 쿨한 사람일 뿐이야. 이게 세속화예요. 그러니까 그 세속화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갈까요?
아니면 서로에게 나쁜 방향으로 갈까요? 당연합니다. 서로에게 나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같이 술 먹고 상에다 오바이트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 말씀을 수백 년 동안 읽지 않았어요. 수백 년 동안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걸리고 찔리거든요. 저는 제 믿음이 약간 휴머니즘으로 바뀌면서 은혜가 식고 부르심을 잃어버렸을 때 제가 제일 읽기 싫었던 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거 정말 읽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늘 스킵했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세속화된 신자에게 그런 근본적인 말씀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근본적인 사실들,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하라든지, 주의를 반드시 목숨 걸고 지키라든지, 그러면 벌써 미간이 찌푸려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치기 때문에요. 거치기 때문에. 뭔가 세속화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고 연약하고 연약한 중에 하나님을 위로해 주세요. 굉장히 좋은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세속화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결단해야 될 몫이 없잖아요. 그냥 좋아 하오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러나 신명기의 말씀들은 날카로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을 요청하거든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명분을 가지고 가세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내가 불렀노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칩을 내 안에 내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나는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책임의 피가 아니라 자유함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딱 밑장 드러내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용기가 없으면 거침돌이에요. 뭔가 걸려요. 김 과장 알고 보니까 한마음께 집사라며 내가 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그래서 어느 날 준 거예요. 난 그 말도 잊어버렸어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장하다. 응? 여러분. 그건 왜냐하면 그분이 쿨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거치는 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거치는 돌이 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겠습니까? 무엇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것입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가짜 약속이 되게 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의 기초돌이 되게 할 겁니까? 복음은 그냥 값싼 위로이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걸림돌이 될 뿐입니까? 아니면 주님은 나의 가짜 믿음을 걷어내고 가짜 신뢰 시스템을 걷어내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서게 하는 진정한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게 할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만세반석, 나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언제나 입어야 될 가장 좋은, 내가 가장 편하고
내가 가장 선호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옷과 컬러가 생각나는 것처럼 주님은 나에게 그런 옷입니다. 주님은 나의 명예이고 나의 자랑이 됩니다. 주님 앞에 그와 같이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예수님과의 신의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고 사역합니다. 사역하면서 가끔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을 봅니다.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은 뻐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왜 힘들어하는가?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힘이 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예.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침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 주님은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사랑.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하지 못해서,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쳐다볼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로 안타깝고 늘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표가 나니까, 그래도 마음은 그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해놓고 세속화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멍에와 거치는 돌로 여기지 말고 복음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날개가 되어서 감사와 영광이 되는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